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되 망치로 두들겨 만들어라. 그 받침대와 대롱과 꽃 모양의 잔과 꽃 받침과 꽃 부리를 다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등잔대에는 겹가지 6개가 한쪽에 3개, 다른 한쪽에 3개로 뻗어나 있어야 한다. 이 등잔대와 이 모든 부속품을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라. 너는 이것들을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대로 만들도록 하여라. 아멘. 오늘은 성막 시리즈 가운데 금초대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떡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먼저 성막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성막에 하나밖에 없는 문, 이 동문을 통해서 뜰 안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가장 먼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을 지나게 되면 그 번제단 바로 뒤에 물두멍이 나옵니다.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이 텐트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떡상 또는 진설병상이라고 부르는 이 상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성막의 물건들과 또 의미에 대해서 함께 잠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가장 앞쪽에 두신 이유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번제단을 가장 먼저 지나야 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죄의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물두멍을 통해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매 순간 죄의 문제를 씻어내야 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물두멍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회개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몸은 더러워질 수 있고 또 죄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 물두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단정하게 씻어냈던 것처럼 그렇게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떡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같이 또 다음 페이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먹으며 힘을 얻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떡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막의 성소 안에 있는 3가지의 물건 중에서 금초대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성막은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성소라는 공간과 그리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성소라는 공간입니다. 이 2가지의 공간이 있고 이 2개의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가운데 부분에 커튼을 설치했습니다. 이 커튼의 이름이 휘장입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오른쪽에 성막으로 들어오는 입구가 있습니다. 이 입구를 통해서 성막으로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공간의 이름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 성소 안에 3가지의 물건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 보시면요, 3가지의 물건이 이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본 떡상 오른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에는 금촛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 두 물건 사이에 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워서 연기가 나게 만드는 향단이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것이 바로 금촛대의 모습입니다. 제일 윗부분에다가 기름을 부어놓고 그리고 심지에 불을 붙여서 불을 키우는, 불을 피워놓는 그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금촛대의 촛대는 총 7개입니다. 가운데 하나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 3개의 촛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의 촛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금촛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금촛대가 하는 일은 빛을 내는 것입니다. 이 성막에 들어가면 성막 안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성막 안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금촛대가 실내의 빛을 비추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빛,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사장들이 이 성막에서 의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빛, 그것이 바로 촛대의 빛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빛이십니다.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는 빛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지어지는 이 빛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빛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금촛대, 이 금촛대는 기름을 태워서 빛을 밝히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 안에서 기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을 살펴보면 기름이 상징하는 의미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의미인데요, 빛이 타오를 수 있도록 재료가 되는 이 기름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올리브를 짜는 깨끗한 기름을 등잔용으로 내게 가져오게 하여 등불이 항상 켜있게 하여라. 이것이 금촛대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촛대에 불을 붙일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기름을 채워 넣어야 된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기름을 준비해서 가득 채워 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여기서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 성경에 보면요, 기름 부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함께 갑니다. 표현이 함께 가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겠지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때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기름 부음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짤막하게 돌아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된 출생의 기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4장 14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히브리서 9장 1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두려우셨겠어요. 이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시기 위해서 정말 감당하기 싫었고 두려웠고 무서웠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사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여기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 금초대의 빛 그리고 금초대의 기름에 대한 의미를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금초대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보면요,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순금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대체적으로 성막에 들어가는 이 물건들은 하나님께서 나무로 만든 후에 이 겉부분만을 이 금이나 청동 같은 것으로 감싸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촛대만큼은 아주 순수한 금으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무거웠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금촛대. 자, 이 순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번째 의미입니다. 촛대의 재료가 되는 이 순금은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금으로 비유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과 이 금이 연결되어서 함께 표현되고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욥이 고백했던 고백 기억나십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상태를 정금에 비유하고 있는 구절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네가 영적으로 정말 부요한,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뜨거운 불로 불순물을 다 걸러내고 제거한 그 순수한 금을 나에게서 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간구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에 의도하신 풍성하고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을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이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금과 우리의 믿음을 연결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성막에서 사용하는 금촛대를 순수한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런 질문으로 결론 지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순수한 믿음은 조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그것이 진정한 신뢰이고 진정한 믿음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금촛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금촛대는 결국 신약 시대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 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것이니 7 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요 7 촛대는 7 교회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촛대가 7개였죠. 이 7 촛대가 바로 그때 당시에 요한이 살던 시대에 7개의 지역에 살고 있는 교회 사람들, 성도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진정한 의미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죠. 우리가 바로 촛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세상에 안 계실 때 누가 빛의 역할을 맡아야 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제 너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바로 촛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4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빛 되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세 번째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네 번째 질문이요. 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저녁에 이 질문들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는 시간, 그리고 날마다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걸음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저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